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예배를 끝나야 될 시간인데요. 네, 짧고 굵게 말씀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꽤 많은 훈련과 연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이에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요즘은 공부하는 학원 말고도 요리 학원, 운동학원, 운전면허 학원은 당연하고 이런 학원도 있답니다. 연애를 배우는 학원. 또 하나 정말 재미있었던 것은 학원을 가기 위한 학원도 있답니다. 대치동의 어떤 학원은 들어가는데도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원이 그 옆에 또 있대요. 네, 그런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원의 장점은요,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일 거고요. 단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그 학원을 다니고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어떠한 실력이 능숙하게 내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 인생 첫 번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 하나 딴 게 운전면허 학원이었는데요. 운전면허를 딱 따고 난 다음에 아버지 차를 몰고 처음으로 도로를 딱 나간 날 제가 어땠을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세상은 정말로 험난하더라고요. 막 이게 그 초보 운전 이런 거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서울에서 막 이렇게 막 몰고 다니니까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래서 세상은 역시 만만치 않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충청북도 보은에서 살 때에 운전면허를 배웠어요. 역시 학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저한테 오더니, 여보, 나 읍내에 장을 좀 보고 와도 될까? 읍내가 그닥 멀지 않으니까, 또 차가 많은 곳이 아니니까 시골이라 그래도 될 것 같아 하고 제가 차키를 건네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제가 간증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 봉고차가 너무 이렇게 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6개월 정도를 기도해서 흰색 오토 스타렉스 새거, 아무도 헌금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응답이 있었어요. 바로 그 흰색 오토 스타렉스 새거 뽑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제가 차키를 줬는데, 제가 이제 교회가 1층이었고 사택이 2층이었거든요. 1층에 내려간 지 정확히 한 3분 있다가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내려가 봤더니, 네, 그 흰색 새거 스타렉스가 뒷 범퍼가 완전히 퍽 들어가가지고, 네, 기둥을 바꿨더라고요. 제 아내가 후진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내의 잘못이 아니다. 차키를 내준 내 잘못이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닌다고 우리가 능숙하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면허를 땄어도 운전이 이렇게 서툰데 우리의 부부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봐서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문제집 잘 풀면서 자녀들 키우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누구나 다 한 달이 걸치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당연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꽤 많은 아픔과 상처, 다양한 실수들을 하고는 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많은 일들이 어쩌면 가족 구성원 안에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건네주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 성경적 가정사역을 꽤 오랫동안 많이 하신 유명한 분 중에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성경적 부모교실이라고 하는 책에 부모의 잘못된 사랑의 유형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 사랑. 제가 그 일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과잉보호는 자녀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과잉보호를 받는 자녀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자녀들은 때로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해야 하는데 과잉보호는 실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특히 이제 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유형의 부모 사랑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목회하면서 만났던 가정 이야기인데요. 이제 부부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거나 뭐 별거 한 건 아니고 어떤 사정상 떨어져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빠가 해외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아빠의 몫까지 내가 다 사랑해 줘야지, 아빠 없는 티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아껴줘야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엄마를 만났을 때에는, 상담했었을 때에는 아들이 20살 때였어요. 이 엄마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20살이 된 저희 아들은 여전히 엄마가 있어야만 옆에서 잠을 자요. 따로 혼자 못 자고 엄마 옆에서만 잠을 자는 아이였습니다. 다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때 엄마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엄마가 잘못 키운 거였구나.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진짜 줘야 할 사랑을 못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살고 있지만 진짜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제일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교회도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우리의 DNA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혼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가정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기초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우리는 가정 안에 소속되어 있고 부모님 안에 보호받고 그렇게 있으면서 내가 여기 안에서, 이곳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내가 여기에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안정감과 소속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귀한 믿음을 깨닫는 기초가 됩니다. 저는요, 지금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나왔던 부대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나왔냐면, 좀 저랑 동년배 우리 형제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1군 사령부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완전히 상급 부대예요. 사단, 이렇게 중대, 대대 이렇게 군 생활한 게 아니라 저는 저희 부대 1군 사령부에는 별 있죠, 스타. 이 별 다신 분이 14분인가 계셨어요. 그 부대, 완전히 상급 부대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에서 제일 큰 부대니까
얼마나 그 좀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희 부대 마크가 1군 사령부라서 딱 일자가 딱 크게 박혀 있는 그런 마크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딱 뭐 휴가나 외출 같은 걸 나가면요, 같은 원주시에 있는 또 하나의 부대가 있는데 36사단이었습니다. 36사단. 저희는 1군사령부고 밑에 있는 36사단 이렇게 그 군인들이 지나가면요, 36사단 뭐 제가 잘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나는 1군사령부니까 저기는 한참 밑에고. 그리고요, 저는 이제 군악대를 나왔는데 36사단 군악대를 언젠가 만난다 그러면요, 아이 참, 사단 군악대에서 무슨 연주를 한다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내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기초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게요. 친밀함. 만남과 사랑과 연합과 교제.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아냐? 가정에서 제일 먼저 그 감정을, 그 느낌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같이 계시는구나, 나를 지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 안에서 그 감각과 그 마음을 배울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하나님 누군지는 알죠, 들어는 봤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요, 저 어제도 만났는데요, 마치 가족 안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 건강한 가정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의 돌봄과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서 아이가 이렇게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커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이의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못 살게 구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죄를 집어넣고 상처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러한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경험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요, 친밀함을 경험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깨어짐을 경험하고 잘못된 부모의 권위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디자인이 깨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은 건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합시다. 이게 그냥 놔둬도 되고 그냥 다 이렇게 사는 데가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어때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요. 더 많이 수고함으로 이 가정을 지켜내려고 해요. 얼핏 보면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요. 집도 장만해야 하고요.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수고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밤낮 일하고 깨어있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정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정보다 더 중요한 일은,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준비된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내게는 무엇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기에 만약에 단어를 넣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넣겠습니까? 내게는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취미생활 할 시간이 필요하다.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일할 시간이 필요하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저 문장을 발견한 그 책은요, 짐 와이드먼 목사님이 쓰신 이 순간이 믿음 좋은 아이를 만든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정답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게는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아이들만이 아니겠죠. 내게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저 책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도 참 부끄러웠던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사실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부목사로 지낼 때에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 인정을 엄청 받으려고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퇴근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저를 만난 다음에 아빠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 인정받으려고 더 많이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안절부절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고요. 모든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무게의 중심이 조금 많이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고 어제 그저께 5월 8일 2026년 5월 8일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가 있는데요. 그 SNS에는 과거에 올렸던 사진을 다시 이렇게 저에게 다시 이렇게 띄워주는 그러한 뭐 프로그램이 있어요. 14년 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희 아들이 어버이날, 그 14년 전 어버이날 저에게 남긴 손편지를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그거를 그저께 페이스북이 저에게 이렇게 딱 띄웠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아빠, 내일 아빠 쉬는 날이니까 약속대로 축구해요. 요즘 제가 축구 잘해서 아빠랑 시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해요, 진환이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빠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 아니고 군육이라고 써 있어요. 네. 디테일하게 축구화에 이렇게 뽕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제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했을걸요? 네, 제가 봐도 축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같이 놀아주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으면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편지 아니고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이러한 편지를 썼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용두동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겠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찾고 보고 싶어하는 그때에 여러분 더 많이 찾아뵙고 인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앞에 급한 일이 많죠.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 어떠한 것도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 가정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속감, 정체성을 알아가며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지켜본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이제 한번 불러봤으니까 가족들끼리 또 많이 앉아 계시죠. 또 우리 찬양대가 가족끼리 없으면 손을 뻗어서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쑥스러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엄마는 또 아빠에게,
아빠는 엄마에게,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우리 함께 또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부모님들을 또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건반으로 좀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가족들끼리 있다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장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위해 얹고 함께 좀 축복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부부끼리 앉아 계시다면 좀 쑥스럽지만 손을 맞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오늘 혼자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기억하며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린이분은 엄마 아빠들한테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있으면 빨리 지금 엄마 아빠 안 간답니다. 네. 우푸른 뒷산이 엄마한테 안 간답니다. 네. 우리 준비됐으면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용두동교회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두동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친밀함과 사랑이 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역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가정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로 그 가정 안에 안정감이 회복되어지고 친밀함이 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가정마다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부모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손길 위에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손을 맞잡고 가족이 손을 맞잡고 기도한 그 귀한 모습 속에 함께 동행하셔서 정말로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싸매어 주신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득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을 준비하고 그 가정을 꿈꾸게 하셔서 믿음 안에 세워가는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가 시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감사의 예물 11조 모든 봉헌의 손길들을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